반갑습니다. 1월 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성전에서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 율법이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소나 양으로 드리지 않고 산 비둘기, 집 비둘기로 드리는 것은 그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비둘기나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렇게 드린 거죠. 근데 25절부터 이제 나오는 시몬을 만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며 성령이 그 위에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아니, 가장 완벽하다기보다는 가장 우리가 바라야 될 사람이에요. 그가 한 게 뭐냐? 그런데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의롭고 경건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일을 했어요. 기다리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가 이제 기다렸던 사람을 만났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그냥 어떤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태어나기를 바라기만 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의롭게 계속 사는 거예요. 신앙을 추구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실체, 구원자,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의 표본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어떻게?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의 인도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자, 위로할 자가 올 거야. 요즘 시대가 너무 위로받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환경을 변화시켜서 위로하기도 하고 환경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참된 위로자예요. 시므온은 반드시 오실 분을 기다렸고 우리의 믿음 역시도 지칩니다. 기다리다가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시므온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도 말하고 있어요. 늦게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메시아가 어디 오느냐, 구원자가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는 초라하냐, 왜 이렇게 우리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할 즈음, 그러나 여전히 경건하게 의롭게 산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에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위로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위로자가 오시는 걸 알았어요. 구원자가 오시는 걸 알았어요. 그 구원자는 어떻게 구원을 하고 참된 위로를 어떻게 주느냐, 오늘 34절과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러분, 패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위로예요? 흥하게 한다, 이건 위로인데 그를 패하게 한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누가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자, 그분은 위로를 주러 오신 분인데 위로를 주러 오신 분이,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 비방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네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의 마음을, 이 아이가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왜요? 이 아이는 지금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 아이지만 그 아이가 결국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분이시기에 어미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리며, 네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무슨 생각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 그 악함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칼처럼 어미의 마음도 찌르지만, 너무 힘들고 아프게 찌르지만 사람의 마음도 찌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교만한 미움과 질투 속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사랑 속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그 마음이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고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그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로부터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내 죄를 들춰내지 못하도록 그분의 입을 막고 그분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구원의 방식과 위로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 위로의 성격을 오늘 아기 예수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냥 막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 아무 이야기 안 듣고 그렇게 위로만 하기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대로 드러내고 도려내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아오게 하겠어. 우리의 모든 아픔의 이유가, 불행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음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위로, 회복의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안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나이에요. 84세예요. 84세.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까지. 결혼한 후 7해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분 역시도, 이 안나 역시도 오늘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기다렸는데 그 구원을 보자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의 방식이고요. 늦은 나이에 남녀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은, 참된 위로는 조금 혹은 많이 늦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고야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